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여기서들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 삶에 피할 길이 있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한다고요. 아, 그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 시험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꼭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피할 길도 주신다. 그럼 성경이 자체 내에 모순을 갖게 되잖아요. 꼭 필요한 건데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겪어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말이죠. 그럼 먼저 이 고린도전서 10장 전체의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그리고 그 피할 길이라는 그 구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위에 부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리고 간음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하는 이 네 가지 사건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멸망한 사건을 그들이 그 일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일을 그렇게 딱 설명해 놓고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에게 그것을 경계로 거울이 되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11절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뭐예요? 이러한 네 가지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너희들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교훈 삼아라. 그것을 거울 삼아라라는 이야기는 그러한 시험과 고통과 고난이 반드시 너희들의 삶에도 반복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멸망당한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이 네 가지 범죄를 저지른 이 예를 들어주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무슨 40일 금식 한번 하고 나서 아니면 성령의 전유를 받아서 한 번에 거룩하게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죠. 거기에서 남은 자들이 간음한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하고서 많은 자들이 또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중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불뱀에 물려서. 그 중에 남은 자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해갖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야 할 시험의 관문이 있다고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뭘 딱 이루어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천하무적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이 있다고요. 그리고서 뭐라고 연결이 되냐면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래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당한 시험은 감당할 시험. 이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죠? 안트로피노스.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시험이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번역이 그냥 감당할 시험, bear,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시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 말은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시험 밖에는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이 감당하다라는 말이 바로 위포페로, to bear. 견뎌낼 수 없는 시험은 너에게 안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오면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시험이 오냐라고 불평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만큼의 무게의 고통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너희들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은. 유치원생들에게는 유치원생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요. 중학생들에게는요. 중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요. 고등학생에는요. 드디어 미분, 적분이 나오는 거예요. 대학생들에게는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입사 시험을 또 치르게 되는 그런 단계별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게만 왜 이렇게 큰 시험이 오는 거야? 똑같은 상황에서 쟤는 왜 놔두고 나한테만 이렇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이 글로 가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해 주실까? 나를 하나님은 지금 대학생으로 인정해 주고 계시네.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믿음은 아직도 유치원생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해 주신단 말이야.
여러분 그 중학생을 부러워하실 거예요. 그 중학생은 고등학교, 대학교 입사시험을 계속 가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거기를 거치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고요. 아니, 우리는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이라는 목적지까지 도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름길이라는 건 없어요. 다 지나가셔야 돼요. 다. 제가 왜 새벽 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던 백장로님이란 분이요. 60이 다 되도록 여태까지 감기 한번 안 걸리신 분인데 간에 16cm 암이 생겼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갑자기 가봤더니 16cm 암이 생겼대요. 보통 암은 3cm 정도 되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대요. 근데 16cm가 되도록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이 어떻게 고백을 하시냐면요. 하나님, 내가 나를 볼 때는 내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까지 인정을 해 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를 인정해 주십니까? 나의 신앙을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십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저거구나. 아니 하나님 어떻게 16cm가 되도록 이것을 발견 못하게 그냥 놔두십니까? 빨리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는지 나는 관심 없으니까 빨리 고쳐달라고 여기저기 신유 집회 쫓아다니는 사람과 하나님 어떻게 16cm가 될 때까지 나를 기다리셨다가 내 신앙이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알려주셔서 이렇게 내가 담담할 수 있게 그 죽음 앞에서 담담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시다니요. 그 참 하나님을 주위 사람들이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같이 천국 가자고요. 천국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는 아무 소용이 없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는 흥분하지 않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그럼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이. 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이 지금 이 네 가지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이 뭐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늘 나의 요구와 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서 스트럭을 하죠. 늘 우리는 죄인들은 나의 요구와 나의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와 계획을 밟아버린다고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의 요구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밟아버리는 거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 네 가지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케 해서 그들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다시 우상을 섬기지 말라예요. 그러면 이 피할 길을 준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되어질 그 길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그 피할 길이라고요.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그 시험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그 길에서 피할 길, 그 피할 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상은요, 항상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우리는 우상에게 무언가를 우리가 요구하죠. 야, 섭섭지 않게 해줄 테니까 이거 들어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고요. 뭘 요구하세요? 순종하라. 그거예요. 순종하라. 그것만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주신다고요. 오죽하면 예수님도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복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요. 고난을 당함으로써 복종을 배우셨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함으로써 복종을 배우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되겠냐고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복종을 배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요구,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요구, 우리의 계획과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사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케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피할 길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시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빼놓고 10명이 와가지고 거기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머지 10명이 안 된다.
거기에는 안악 사람들,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아서 안 된다. 그리고 그 성읍은 너무나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못 뚫고 들어간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역사로 그들을 끌고 오셨는지 봐놓고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다라고 그들은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10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그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함께 주셨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자. 그게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광야에서 죽어버린, 멸망받아버린 그 이스라엘이 간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는 그 피할 길을 하나님은 항상 같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내가 느끼기에는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고난 같아요. 내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시험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갈 것이다가 피할 길이라고요. 그럼 피할 길은 없단 말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망갈 길은 없어요. 그 피할 길은 여러분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피할 길이에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가보는 게 피할 길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이 풀문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게 피할 길이에요. 그것은 항상 승리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승리처럼 그런 승리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야, 참 지질이 복도 없다. 그게 바로 승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그가 피할 길로 피해서 그 시험을 감당해내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돈 좀 벌었다고, 건강하다고, 내 삶에 왜 이렇게 질병이 없어? 어느 날 여러분의 간에도 16cm 암이 발견될지 몰라요. 비록 순교하는 모습으로, 참 지질이 복 없는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있어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요. 그 피할 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제발 가자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피할 길이었다고요. 이 길로 갔으면 이스라엘은 다 살았다고요. 그러나 이 피할 길을 택하지 않고 그들은 멸망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나의 요구와 나의 계획을 관철시키는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피할 길은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바로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바로 피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이겨내십시오.